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네, 지금 몇 주 전부터 저희들은 이제 아담의 자손에서 예수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고 싶은데 우리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담의 자손에서 예수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치러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장애물에 대한 하나님의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 말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에 장애물이 외부적인 장애물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장애물은 내부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내부적인 장애물이 뭐냐 하면 내가 가고 싶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장애물은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라면 이 내부적인 장애물은 내가 가기 싫다. 예수를 나의 대표자로 맞아들이고 싶지 않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는 이 내부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마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늘 하시던 일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성전 안에서 자기의 영역, 자기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인데 예수라는 근본 없는 자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당신은 누구의 권위, 그 권위를 이임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죠. 정말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권위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네가 뭔데 도대체 성전에서 우리도 아닌 또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그 권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전에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답변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가, 요한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과거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 심지어는 이제 죽었던, 순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 알죠?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고 믿니? 아니면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세례라고 믿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세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앞에서, 그 메시지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선뜻 양심에 따라서 나는 그가 하늘로서부터 온 세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유대인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일까 봐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거짓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물어볼 질문이 너무나 뻔하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장로들이 난처한 겁니다. 본인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인정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들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청문회에 나온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않는데, 사실이 아닌 게 아닌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림으로써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들이 모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세례 요한의 권세가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 알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말씀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사람에게선 나올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권능과 역사가 충분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그 권위와 권세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라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이지 실제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알려준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다시 한번 확인차, 재차 확인 사살이죠.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장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좀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농장을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 소출의 일부를 가져가고 소출의 일부는 주인께 드림으로써 주인도 잘 살고 또 농부들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게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이 있어서 농부들에게 땅을 맡기고 세를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오래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 주인이 직접 농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종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의 신분 자체는 권위가 없죠. 그러나 그 종을 누가 보낸 겁니까? 주인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으면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종이 왔지만 이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왔으니까 그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마땅한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그렇게 종이 왔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종을 또 보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앞에 있는 종이 뭔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뭔가 오해가 있었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두 번째 종도 그런 식으로 대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까지 종을 보냈는데 그 세 번째 종도 여전히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줄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몇 명을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이나 보냈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때리고 능욕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요. 이 정도 되면 아주 선명하죠.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줄 마음이 없구나. 더 나아가서 이 농부들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더 나아가서 이 농부들은 지금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탐욕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마땅한 권리를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창세기 2장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물이 한없이 그래서 모든 풍요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부에게 그 세를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딱 두셨어. 그리고 너 경작해라, 여기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네가 잘 관리하고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먹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는 여기에 농부고 내가 주인이야. 네가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주인과 종을 구별하는 유일한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고 경고를 주셨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주인과 농부를 가르는 딱 하나의 선을 딱 남겨두고 비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그 일을 잘 관리했는가? 그렇지 않죠. 3장에 보면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도 이거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간질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인간의 마음속에 왜 네가 농부로 있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을 수 있어.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너 그냥 밑에 두려고 그러는 거야. 먹어도 절대로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거 먹으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유혹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혹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와 아담이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건 진리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강조하시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지하셨던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실패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와서 나의 것을 달라고 할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납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내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이 농부들을 대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반응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도원 주인인데 농부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악의가 있는 것이고 절대로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아들을 왜 보냅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왜 보내요? 이 위험한 곳에. 저는 절대로 안 보냅니다. 절대로. 내가 가면 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위험한 곳에 보냅니까?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3번이나 그 일을 반복한, 그래서 나를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위험한 사람들에게 왜 아들을 보내냔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혹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게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이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완악하고 범죄한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애정, 마지막 사랑, 모든 것이 분명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받아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을 보내지 않고 제가 주인이 직접 가면 그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심판밖에 없어요.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거는 내가 다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마지막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를 용납한다면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내가 다 없는 것처럼 내가 여겨주겠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회,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품었던 마음이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왜? 그 아들을 보면서 주인의 권위를 그들은 기억할 테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을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는 겁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 카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고서도 너희가 나를 용납하지 않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아빠가 셋 센다. 셋을 때까지 말 들어라. 멈춰야 된다.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셋을 세야 되는데 차마 셋을 못 세죠. 왜냐하면 셋을 세려고 하는 이 경고는 아이가 멈추도록, 통제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셋을 세는 순간까지 아이가 멈추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셋을 못 세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둘의 반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둘의 반. 그래, 그 눈치 빠르면 돌아서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의 반에 반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둘의 반에 반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반의 반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에 반을 하면 아이가 눈치챕니다. 아, 할 마음이 없구나. 아빠는 못하는구나. 더 진상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권위가 살아있는 권위,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봐주려고 하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지, 너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아서 내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인데, 네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반을 하는 마지막 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마지막 반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게 마지막 경고고 마지막 사인이다. 이 아들을 보고서 나를 받아들인다면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용서되겠지만 이 아들마저도 너희가 거부하고 그를 몰아낸다면 나는 너에게 진노와 심판 말고는 다른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지막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면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길로 인도할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봄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시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아담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여리고를 지나는데 그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구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구걸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그 자리를 지날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지나가는가? 사람들의 말 속에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듣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은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분으로서 세상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정말 신의 권세를 갖고 있구나,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여리고를 지날 때 어떻게 보면 이 맹인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는 몰랐겠지만 그 일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왔을 때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달려오면 시끄럽다.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시끄럽다. 그러자 이 맹인은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분에게 나의 은총을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를 들은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 그분에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귀히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